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많이 붙였던 제목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앞뒤로 조금 더 수식 오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그만큼 또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달고 가야 될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숙제라고 해야 되나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자체가 또 치명적이죠. 두려움 자체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치명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파생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두려움을 대처하면서 오는 일어나는 결과와 선택과 파생되는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조금 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 안 해도 아시겠지만 과장도 아니고요. 조금 더 강조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맞죠? 그만큼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새가족분들하고 별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새가족분들이 꼭 봐야 될, 또 붙잡아야 될 메시지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주일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 어린아이들, 또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 말고 이제 자라고 있는 새가족과 같은 말이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나 왜 자꾸 이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을까, 자꾸 머물러 있을까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중요한 또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목 잡았습니다. 8절에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체는, 두려움이란 단어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아이들이 길을 가는데 차를 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을 안 두려워하면 안 돼요. 깊은 물을 안 두려워하고 막 들어가 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문제죠.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할 건 두려워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뭐 오늘 본문의 거의 내용이겠지만 두려워할 존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두려움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은 지금 누군지 여호수아에게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브온을 쳐들어온 다섯 연합군,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나라죠. 어떻게 보면 왕들과 그 군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구체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잘 이해하십시오. 두려움 속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왜 기브온을 쳐들어오고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이렇게 할까요? 기브온이 쳐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간 게 아닌데 왜 먼저 섬제 공격을 하려고 기브온을 쳤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당연히 전략적으로 뭐 전술적으로 있겠지만 지금 영적인 것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야,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들, 쳐들어온 그들 자체가 지금 겉으로는 다섯 나라가 뭉쳐가지고 한 나라, 한 민족을 건드리니까 아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전세가 이게 너무나 불리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딱 대입할 수 없지만 아까 서론에 나왔죠. 두려움의 파생이라 했죠. 두려움의 파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에 잡힌 자들의 특징,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힘이 세가지고 강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죠. 맞아요. 겉으로는
군사력이 좋고 뭐 대단해서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신들이 두려워서 뭉치고요. 다섯 나라 왕이 어떻게 그렇게 뭉칩니까? 우리끼리는 얼마나 뭉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이들이 한 번에 이렇게 뭉칠 수 있냐면 그 다섯 나라가 다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두려운 자들의 특징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오늘 뭐 메시지 속에 좀 나오지만 우상입니다. 모든 두려운 자들이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또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영적 세력이 있죠. 우상이. 사단이 하는 짓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두 가지가 사단이 하는 최고 주특기 아닙니까? 대적하게 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맞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섯 나라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잡혀 있는 자들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뭉쳐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던 나라들이잖아요. 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왜 기브온을 공격합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나갈게요. 무엇이죠? 배신감이 첫 번째는. 아니, 같이 뭉쳐야 될 이 가나안의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배신을 하고, 아니 이스라엘에 달라붙었어요. 그게 일단은 열받은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게 놔둬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다른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기드온 보니까 또 다른 나라도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본보기도 보이면서 배신감을 향한 그게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 나왔죠. 기브온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나왔지만 왕은 없지만 2절에 보면요,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강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또 이스라엘과 딱 한편이 돼버리니까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영적인 부분인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이 저번 주 본문 보셨다시피 어디로 지금 편입되었습니까? 이제 가정이지만, 완전 이방인이요,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짓말까지 해서 속여서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아까 세가족 메시지라 했는데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브온 민족은 세가족이에요. 세가족. 세가족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서, 비록 종이지만 들어가서 이제 하나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딱 뭡니까? 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가족도 계시지만 사단의 최고 우선 전략 공격 대상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세가족이에요. 빼앗겼거든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 사단 입장에서 배신을 때리고 절로 갔어? 그런 얘기 맞죠.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얄밉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가지 않고 누구를 치러 가죠? 기브온 족속을 딱 쳐서. 참 이 교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빼앗긴 영혼을 공격하고, 이 빼앗긴 영혼, 이 사단이 붙잡고 있던 그 영혼이 빼앗겼잖아요. 빼앗긴 영혼 어떻게 넘어뜨리고 또 잡아뜨리려고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방금 다 이야기했지만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두려움 속에 있는 자. 그 두려움의 열매는 방금 말했듯이 우상과 전쟁으로, 사탄의 전략 중의 전략이죠. 본질이 좋다 보면 속이고 대적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자, 오늘 이제 이야기 보시면 굉장히 좀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죠, 맞죠?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다섯 연합군을 완전히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이 죽을 만큼, 또 중요한 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무엇입니까? 단순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계를 움직이신 주권자라는 말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일에도 모든 데는 뭐가 숨겨져 있다 했습니까? 그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다 상징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재앙으로 바뀌어버렸죠. 맞죠? 한마디로 보니까 이 우박하면 그 가나안에서는 어떤 신의 대표적인 그 딱 상징물이냐면
바알 신이죠. 바알이 폭풍의 신이거든요. 날씨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박을 내렸다는 것은 자신들이 신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그곳에 얻어 터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춘다. 1월 성신 그러잖아요. 이 태양과 달도 신으로 모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지만 이거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저 봐라, 저 인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 자연, 왜 농사 지으니까 저 하늘이 그 비와 그 날씨가 존재잖아요. 거기에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을 완전히 깨우치는 이야기 되고요. 태양과 달을 멈췄다는 것은 그 신처럼 모셨던 그 태양과 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보시는 오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에이,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나 이런 분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죠. 두 번째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데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데는 그냥 멈춘 게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오늘 뭐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인데 어느 정도의 기도냐면 아예 선포기도, 확신기도. 아,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 이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가 아니라 찌어다 그러죠.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가 뭔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교만해서 막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두려움 없는 자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맞죠? 두려움에 잡힌 자들은 맞죠? 아까 말했죠. 우상 섬기고 달이고 뭐 별이고 뭐 하여튼 뭐 날씨고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모든 것이. 그게 신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비는 그게 인생이라면 정말 두려움이 없는 자의 기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전쟁이 위험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호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아닙니까? 맞지만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아니에요. 두려워서는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 두려움에 잡혀서 하는 기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는 기도죠. 그래서 태양아, 달아, 아얄랑 골짜 멈추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게 선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여호수아가 지금 제일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거기 지도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까지 앞에 싸웠던 전쟁의 수준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전에는 뭐 여리고 한성, 아이 하나 성, 나라도 아니고 한성, 뭐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정도의 성들을 넘어가고 지나왔다면 지금은요, 5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쳐들어오는, 지금 5나라 연합군과의 전면전이에요. 한 부분을 싸우는 게 아니고 완전 총력전이 되고 전면전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위기가 있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 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이렇게 요단 동쪽에 있던 지파 있죠. 루벤 지파랑 갓 지파랑 이런 지파들이 앞장서서, 몇 지파들이 먼저 앞장서서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뭐라고요? 아예 전면전입니다. 얼만큼 중요한 전쟁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시급하고 또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기브온에게 지금 당연히 도와야 될 약속이 있고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근데 8절에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주겠다가 아니고요, 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여호수아 동안 두려움 속에 있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확신과 믿음 속에 있었죠.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기본을 쳐들어가서 도와주냐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이 9절을 보면 어떤 전략이냐면 완전 기습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드리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걸어서 3일 정도 가는 거리. 지금 거리로 말하면 한 40km. 보통 거리가 아니죠. 차로 40km 뭐 금방이지만 그때 걸어서 뭐 말로 40km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40km의 거리를 이제는 걸어서니까 완전히 빨리 간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가버린 거예요. 40km를. 그러니까 밤새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적들이 대비를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고 길갈이에 있다는 걸 알고 오려가 하면 최소한 뭐 3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은 걸릴 것이다 하고 대비를 안 하고 있겠죠. 아니면 그 정도만 대비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당일치기로 와가지고 왁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기습작전, 생각지 못한 전략을 쓴 것이죠. 이게 바로 두려운 자가 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하도록 들이닥쳤어요. 오늘 그 전쟁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가 뭐라고요? 태양아 머물고 달아 멈추어라 하는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 이 진짜 믿음의 기도잖아요. 어떻게 다른 기도도 아니고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뭔 기도를 했다고요? 감히 산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만큼 믿은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은 건 절대로 아니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감히 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이제 다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그날이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번 주 말씀과 함께 좀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오늘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위기가 아닌 것 같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전쟁이었고 가장 큰 어려움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편안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임했던 그런 응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는 이번 주 본문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히고 물이 다 차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도 갈릴리 호수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평생 살았던 어부들이, 배 잡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위기를 느꼈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 물 푸고 막 아이들 깨우고 해도 늦을 판에 주무시고 계셨다니까요. 왜 그랬었겠습니까? 바로 이게 신적 권위입니다.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배가 잠기는데도 유일하게 피곤해가지고 잠이 꼬라 떨어진 것인 게 아니라,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럼 깨야죠. 왜 안 깨십니까? 맞죠? 깨울 때까지 왜 계십니까? 잠기가 너무 어두워서 아니잖아요. 맞죠? 그게 신적 권위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 세상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맞죠? 어떤 누가 잠기가 어두워서 자는 게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고 통치 행위입니다. 말이 좀 여러분 이해되셨겠지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시자마자 제자들을 혼내시고 또 제자들을 놀라게 했던 그 바다를 꾸짖어 버리시죠. 오늘 그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족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님이 그 자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이제는 뭐예요?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얼떨결에 배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배를 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가자고 하셨고 하물며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에서 왜 풍랑을 만나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해석이 안 될 때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불신앙, 아닌 거 아니야? 저 주님 아닌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막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얼토당토하는 의심과 불신앙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시청각 교육이라 했죠. 그러면서 그럼 과연 주님은 그 풍랑을 통과해서까지 어디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 풍랑을 예견하지 못하신 주님이 아닐 텐데 왜 풍랑 속으로 지나서 과연 무엇을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가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맞죠?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한번 구경하러 저가 뷰가 좋다니까 한번 가보자, 건너가 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데는 반드시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네,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네, 다음 주 볼 본문이죠. 그 거라사 지방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자마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울부짖으면서 아무도 손도 대지 못하는 무덤 속에 쇠고랑을 찾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뭐 나라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무덤에는 아무도 사람이 안 가잖아요. 외딴 곳에 무서운 곳에 쇠고랑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얼만큼 힘이 셌냐면 그 쇠고랑을 다 끊어서 다닐 만큼.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 그곳에 하필이면 하나님이요, 주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죽음의 바다를, 위기의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는 길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주님 가는 길에 뭔 이런 데를 가나 하지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가는 곳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그래서 주님이 가는 길에 목적지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었어요. 주님이 가는 길 항상 그 과정 속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될 생명 얻을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그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길도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절대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가정이지만 이거는 가정 아닌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를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좀 확실히 막 뻔뻔하게 대답 못 하겠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 바로 본문입니다. 바다도요, 우박도요, 태양도요, 달도요 움직이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가, 여호수아 한 사람 그 역사가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게 지금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니,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기 일어나는 물리적인 반응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까지 하시겠냐라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오늘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멈추신 것 같지만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만큼 제가 조금 과장해서 확대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역사가,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갔던 그 자리 가운데도 가장 강력한, 뭐 여호수아의 기도도 있지만 역사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읽혀졌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맞지만 새로 들어온 이스라엘 때문에. 누구죠? 새로 편입된 이스라엘 누굽니까? 저번 주 본문 봤잖아요. 저는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이제 기브온이라는 아주 이방 민족이 영원히 멸망하고 진멸당해야 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편입되어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새 가족이잖아요. 이제 이들이 지금 위기를 당했잖아요. 이들이 지금 적들에게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빨리 가서 구하러 간 거 아닙니까? 맞죠? 바로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원래 있는 이스라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지만 특별히 중요한 시기, 이스라엘로 새롭게 들어오는 기브온 새 가족이죠, 맞죠?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적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러 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려서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유 나 뭐 교회에서 별 뭐 역할도 없고, 아유 이제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내가 뭐 하는 일도 없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유 그런데요 혹시 아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뭘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보다 더 중요한 시간표 기브온, 새롭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만요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또한 멈추시고 역사하십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 한 사람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마음에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또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